바로 마바이. 우리가 지난주 하늘과 땅이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증인으로 불려왔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노래를 가르쳤는데, 오늘은 무엇이 복인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과연 무엇인지 가르치는 것이 바로 베조트 하브라카입니다. 베조트 하브라카 주간에 하마콤 히브리 성서 연구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많이 사용합니다. 그죠? 만남하는 인사가 복 많이 받으세요. 복 있는 인생 되십시오. 음. 그런데 막상 복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건강입니까? 아니면 성공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자녀가 잘 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신명기 33장, 34장은 사실 토라 전체의 마지막 장면이죠. 히브리어로 베조트 하브라카인데 직역하면 이것이 바로 그 복이라는 뜻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토라를 마무리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너희가 생각해 온 복이 많이 있지만 내가 말하는 복은 이것이다. 베조트 하브라카. 이것이 그 복이라고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지막 장면을 함께 보면서 복의 출발점, 그리고 복의 모양, 하나님 임재와 말씀과 복의 모양은 그 각 지파 안에 담긴 소명과 그리고 복의 결론, 모세의 죽음과 하나님과의 대면,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정의하시는 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1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1절 잠깐 살펴보도록 할게요. 좋다, 볼까? 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베조트 하브라카 아쉐르 베라크 모셰 이시 하엘로힘이죠.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여기서 성경은 모세를 놀랍게도 이시 헬로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유대 전통은 이 표현을 굉장히 중요하게 봅니다. 모세는 단지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라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빛과 또 이 땅에서 기다리고 있는 이스라엘이라는 그릇을 연결하는 채널이기 때문입니다. 위와 아래, 하늘과 땅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복의 첫 장면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복과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과 그의 아들들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복이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죠.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그죠? 네. 복은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사람이 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내가 어떤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나는 누구와 연결된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과 사람을 이어주는 하나님의 사람인가? 이것이 베조타브라카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어죠. 첫 번째 단어. 베조트죠. 베조트. 베조트는, 그리고 이것이라는 단어인데, 베조트. 이 베조트는, 유대 전통은 여기에 굉장한 시선을, 오래 머무르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앞에 있는 첫 번째 베는 바브죠, 바브. 오르 야샤르입니다. 하늘로부터 곧장 내려오는 빛이죠. 그리고 그 다음 오는 건 조트 디스죠. 이것은 빛을 담는 그릇을 말합니다. 즉 말코트 왕국이란 말이죠. 말코트입니다. 말코트. 말코트는 셰키나야. 하나님의 임재가 실현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베조트 하브라카는 그 위에서 내려오는 빛과 아래의 그릇이 만나서 이루어지는 복이라고 읽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복은 그릇만 보는 복이죠. 우리의 집,
또는 나의 건강, 또는 아들, 자녀들의 건강, 또는 직장, 전부 다 그릇입니다. 어, 그리고 또 어떤 전통은 빛만 이야기합니다. 빛. 깨달음이나 뭐 계시, 하늘로부터 내려온 계시, 뭐 또는 영적 체험, 뭐 성령 체험 이런 거. 하지만 오늘 본문은 빛과 그릇이 만나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실제 삶의 자리, 즉 내 구체적인 현실과 연결될 때, 그것이 하조트 하브라카입니다. 오늘 토라가 드리는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빛만 추구하면서 현실을 도피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반대로 신실적인 그릇을 채우려고 하다가 빛과의 연결을 놓치고 있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구해야 할 것은 하늘의 빛이 우리들의 삶이라는 그릇에 실제로 스며들게 하는 이것이 진짜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2절과 3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내려오고 그죠?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라고 하고 있는데 히브리어로는 바요멜 아도나이 미시나이 바 베자락 미 셰일 라모 호피아 메할 파란 베아타 메르베봇 코데시 민메노 어, 이게 좀 잘못됐는데 에시다트 라모입니다. 에시다트 라모인데 하나님은 한꺼번에 막 번개처럼 확 내려오셔서 모든 것을 끝장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시내산에 오셨다는 말은 시내 평가와 측정이죠. 그리고 서포트 해준다 그죠? 평가와 측정은 반드시 서포트를 목적으로 해야 됩니다. 잉태의 산입니다. 잉태의 산. 그리고 쉐일은 뭡니까? 쉐일은 게이트죠. 게이트. 그 게이트에 빛을 비춥니다. 그 빛을 비추다는 게 자라크인데 자라크는 뭡니까? 되돌아가는 삶입니다. 그죠? 그 빛으로 말미암아서 되돌아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 그리고 바란에서 비춘다고 하는데 바란 마하르죠. 근데 중요한 거는 바란산이라면 뭐냐면 파란은 나도 호피아 비추다는 뜻이 단어가 호피아인데 잠깐만요. 이게 자라크는 그 문에 우리들의 게이트에 비추는 빛입니다. 그 빛을 비춰줍니다. 우리에게. 그리고 그 빛으로 말미암아 되돌아오는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파란이죠. 호피아 메하르 파란. 호피아는 비추다는데 야파가 어근입니다. 야파. 이는 뭡니까? 광희. 비추어지는 빛입니다. 수동태입니다. 또는 칭찬하다, 찬송하다, 찬양하다, 아름답게 장식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셀 우리의 문에 성문에 비춰지는 빛으로 말미암아서 그 되돌아오는 삶의 광희, 칭찬과 찬송과 찬양이 있다. 그것이 또 아름답게 장식된다는 말입니다. 네. 하나님은 역사의 시간을 따라서 단계적으로, 점진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로 다가오십니다. 이것을 카발라 언어로 말하자면 헤시틀 쉬루트랍니다. 아주 어렵죠. 발음이 헤시틀 쉬루트. 연속적 강화라 이 말입니다. 단계적으로 천천히 하나하나씩 내려온단 말입니다. 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빛이 층층이 내려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역사와 사건 또는 계절, 하루하루의 시간 속으로 스며들어오는 과정을 말하고 있죠. 우리의 삶은 그렇게 잉태됩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뭐라고 있습니까? 3절. 3절 안 적었나? 어.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면 그의 발 아래 있어서 발 아래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라고 하고 있죠. 또 복의 시작은 하나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죠. 시간과 사람을 통해서 또는 삶의 실패를 통해서 또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점점 가까이 오시는 것. 그것이 토라가 말하는 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이런 게 있죠. 우리 어린아이를 키울 때 보면 어떤 아이가 밤마다 방에서 잘 때, 불 꺼진 방에서 잘 때 무서워서 엄마를 부르죠. 그때 엄마가 와서 하는 말이 뭡니까? 괜찮아. 엄마 여기 있다 그러죠. 엄마 여기 있어. 엄마 여기 있어. 그 도닥거려 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편안하게 잠이 들죠. 사실은 방의 상황은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또 불 켜지지 않습니다. 그죠? 근데 다만 그 아이에게 복이 임한 거죠. 야, 엄마라는 복이 임했습니다. 즉, 복은 상황이 아니라 누가 왔는가가 복의 기준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인생의 어떤 구간에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세일산에서 또는 바란산에서처럼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다가오고 계십니까? 그 하나님이 바로 여수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2절에 또 뭐라 그럽니까? 그의 손에는 그들을 위하여 번쩍 들린 에시다트가 있죠. 율법의 불인도 그죠? 다트가 율법이죠. 강령. 율법이라기보다는 강령입니다. 강령, 강령. 근데 그 강령의 불. 율법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 율법의 불 또는 토라의 불이라는 아주 독특한 표현이 있죠. 이게 유대 전통에서는 호크마 비나와 다트, 즉 지혜와 통찰, 그리고 알미라는 것이 압축되어서 내려온 형태라고 말하죠. 이것을 에시도트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지혜의 빛이 인간이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문자와 명령 그리고 이야기로 낮아져서 우리 손에 들려진 것이 바로 토라입니다. 그래서 사절은 이렇게 고백하죠. 모세가 우리에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총회의 기업이로다. 그죠? 기업을 모라시아라 그러죠. 모라시아. 모라시아는 놀랍게도 분사형입니다. 분사. 계속해서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한 번 주고 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 삶과 그 다음 생을 통해서 계속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야훼의 총회의 기업이라고 합니다. 어, 대대로 물려주는 재산이 아닙니다. 그죠? 대대로 물려주는 영적 유산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의 출발점은 뭐라고 합니까? 토라가 우리의 유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정과 공동체의 유산이 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집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토라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말씀의 유산을 자녀에게 물려주고 있느냐? 카발라적으로 볼 때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가장 큰 티코는 토라의 불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티콘 올라오면 그렇게 완성되어 갑니다. 이제 33장 말씀 보면 마지막 구절이죠. 마지막 부분인데 33장 마지막 부분 26절과 29절 말씀인데 26절은 이렇게 선언하고 있죠. 26절 여수룬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고 하는데 저기 빠뜨렸습니다. 근데 27,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애칭이죠. 야샤르입니다. 야샤르. 야샤르 즉 곧장 가는 자입니다. 또는 정직한 자라는 뜻이 이름이죠. 유대 전통에서 우리가 이 세피라의 영적 구조 그리고 에너지와 빛의 흐름을 이야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구조 모든 구조 위에 있는 아인소프죠. 무한하신 하나님. 즉 복의 출발점이자 결론은 결국은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이 한 문장입니다. 그리고 27절에서 영원한 하나님이 네 치소가 되니 그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 있도다 그러죠. 이때 처소라는 말이 명언합니다. 명언아. 삶의 거처, 근거, 은신처라는 말인데 놀랍게도 명언하는 뭡니까? 오나가 그겁니다. 오나. 답하다, 말씀하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의 거처는 그분의 말씀 안에 그분이 주시는 답 안에 있다는 말이죠. 카발라가 말하는 복된 상태는 우리 이렇게 요약할 수 있습니다. 위로는 여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또 다 알아가고 있고 모든 세피라를 초월하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또 아래로는 그 영원하신 팔이 나의 아래에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곧 말코트입니다. 말코트. 이 땅의 삶 가운데 나를 바치고 계신 하나님의 팔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결론을 내리고 있죠. 29절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라고 하고 있죠. 오늘 토라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냐, 불행하냐,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이 누구냐에 달려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복을 이야기할 때 행복과 불행 또는 상황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위에 또 그 모든 것 아래에 계신 하나님, 즉 여스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그분이 내 위에 왕이 되시고 내 아래에서 팔로 받쳐주시는 것. 아, 이것이 하조타 하브라카. 이것이 그 복이다라는 본문의 첫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로 들어가는데 두 번째 대지는 복의 모양입니다. 복의 모양. 각 지파 안에 담긴 소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발라적 해석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데 신명기 33장은 이 12지파를 하나하나 축복하고 있죠. 특히 유대 전통에서는 이 12지파를 12달 또는 12개의 별자리 또는 12개의 영적 에너지 또는 12개의 영혼의 성향과 연결해 시키고 있습니다. 같은 하나님, 같은 빛이지만 루벤에게 드러날 때의 색과 레위에게 드러날 때의 색, 그리고 베냐민과 요셉에게 드러날 때의 색깔이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만일 우리가 12지파를 흑백으로만 본다면 오늘 본문을 놓치고 있는 것이죠. 가발라 전통은 12지파를 12색의 프리즘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말씀 처음 사역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밝혔죠. 빛의 근원에 대해서. 빛이 프리즘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7가지 색이고 그 원래 그는 퓨어한 화이트,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화이트죠. 순수한 빛입니다. 그래서 6절에 루벤이죠. 6절. 루벤은 살게 되기를 원하며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7절. 여호와여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 백성에게로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먼저 루벤과 유다에 대해서인데 참 놀랍게도 본문이 참 보기 이상하죠. 복 아닌 것 같지 않습니까? 그죠?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영광을 잃어버린 지파였죠. 창세기의 죄 때문에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추락한 장자의 상징입니다, 루벤은. 그래서 어떤 랍비들은 이 주제를 존재 자체를 지켜주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합니다. 여기엔 아주 깊은 위로가 있죠. 그래서 본문은 루벤은 살게 되기를 원하며 죽지 아니하고 그 사람 수가 적지 않게 하기를 원한다 그러죠. 놀랍게도. 지금 우리 중에는 삶의 목표가 어떤 뭐 대단한 사역이 아니라 어, 그냥 버티는 것, 그냥 살아남는 것이 분일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걸 카발라적 언어로 말하자면 내 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내 밥그릇이 깨어지지 않도록 최소한의 티콘을 구하는 단계죠. 음, 우리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은 때때로 살게 되기를 원한다는 이 한마디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 내가 무너지지 않게 하소서. 또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의 존재 자체를 보존해 주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유다죠. 7절 유다. 여호와는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를 그 백성을 인도하시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를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다고 했죠.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와 굉장히 깊은 주님과 연관이 있는 것이죠. 유다는 싸움의 지파입니다. 그죠? 성막을 칠 때, 진영을 칠 때 제일 앞서갑니다. 깃발, 사자의 깃발, 어, 아리야, 여호와의 빛의 깃발 들고 나가죠. 유다는 다윗과 메시아가 나오는 지파입니다. 여기서 유다의 복은 평안하게 쉬는 복이 아니라 싸움의 현장으로 부름받는 복입니다. 그러나 혼자가 아니라 여호와여 그의 음성을 들으시고 도우사라고 하고 있죠. 즉 기도와 동행 속에서 싸우게 되는 복입니다. 그 옆에는 즈불론과 이사갈이 유다를 스포트하고 있습니다. 이 복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할 것은 루벤의 복 살게 하소서는 존재의 보존의 복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복 싸우게 하소서 사명의 전선으로 나가는 복입니다. 이 두 가지 복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다른 얼굴입니다. 지금 여러분 복은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하나님 살게 하소서의 루벤의 복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싸우게 하소서의 유다입니까? 그 이어서 8절과 11절은 레위입니다. 레위, 밑에 있죠, 레위. 주의 둠밈과 우림은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그들이 주의 말씀을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라고 하고 있죠. 창세기에서 레위 지파는 폭력적인 사건으로 신문과 함께 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흩어져 살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신명기 33장에 오면 그 흩어짐이 오히려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섬기고 토라를 가르치는 사명으로 바뀝니다. 이것을 가발라적으로 볼 때 레위의 분노의 열정은 그, 그 갇힌 그 게부라의 에너지죠. 아, 그 에너지가 죄와 결합하면 폭력이 되지만 티쿤 과정을 거쳐서 거룩한 열심과 경계 그리고 분별이 되게 됩니다. 레위 지파 안에 이 게브라와 헵세드가 결합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율법을 가르치고 훈련하기 위해서 지키게 하는 사랑의 엄격함으로 바뀌는 것이죠. 우리 각자 안에도 레위 같은 거친 에너지가 있습니다. 우리 각자들의 성격의 단점 같은 그런 기질이 있죠. 과거의 상처, 불같은 격하는 성격. 그죠? 하나님은 그것을 완전히 지워버리는 대신에 레위처럼 티콘을 통해서 방향을 바꾸어서 사용하십니다. 저주 같아 보이던 기질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지켜주는 힘, 말씀을 지키게 하는 힘으로 바뀌는 것. 그것이 바로 레위의 복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어떤 부분을 하나님이 티쿤하시려고 하십니까? 내 안에 있는 어떤 내위적 에너지가 개불화해서 햇새도록 변화되도록 하나님께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절은 베냐민에 대한 예언이죠. 축복이죠. 베냐민.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그에게 안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항상 보호하시고 그를 자기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그러죠. 이 구절의 히브리어는 참 표현이 아름답습니다. 예디디야 이시켄 라베탁 알라 호펙 콜 하욤 우벤 게타파브 샤칸이라고 그러죠. 이 우벤 게타파브 샤칸이죠. 그의 어깨 사이는 어깨 사이. 어깨 사이에 모든 날들을 어깨 사이에. 음. 우벤 트케바트 샤켄. 이 말은 마치 아버지가 아이를 어깨와 가슴 사이에 안고 있는 모습이죠. 네. 카발라에서는 쉐키나 말쿠트를 하나님의 임재가 어떤 품처럼 우리를 감싸는 차원으로 이해하고 있죠. 어, 베냐민은 성전이 자리 잡게 되는 예루살렘과 연결된 지파죠. 그래서 쉐키나의 품 안에 안긴 지파로 상징됩니다. 유다는 싸움에 나가는 지파지만 베냐민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쉬는 지파입니다. 복은 때때로 싸움의 힘이지만 어떤 시즌에는 쉬는 힘이 복이 됩니다. 어쩌면 우리 현대인들에게 가장 부족한 복은 바로 이 쉼의 복일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뭐 유대전통적으로 말하자면 끊임없이 싸우며 출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코트, 그 쉐킨의 품 안에서 충전된 시간, 그 품 안에 머무는 것이 필요하죠. 그 베냐민의 복은 하나님 품 안에 안기도록 허락받는 복이죠. 혹시 지금 여러분들은 유다지파처럼 싸우려만 하다가 지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분들에게는 이제는 베냐민의 시즌이니 어깨 사이에서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이어서 13절 17절은 요셉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복이죠. 소드의 복입니다. 흘려내는 통로의 복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땅에 복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니 위로 하나의 복물 같은 이슬과 아래로는 깊은 샘의 물과 옛 산의 좋은 소산과 땅의 충만함과 라고 하고 있죠. 요셉의 복은 풍성함과 번성, 또 영향력의 언어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16절 보면 뭐라 그럽니까? 16절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가 요셉의 머리에 그 형제 중 구별된 자의 증술에 임할지라고 하고 있는데, 모세가 혼자서 경험했던 그 떨기나무의 불, 그 불이 이제 요셉의 머리 위에 곧 다음 세대 풍성한 지파에게 흘러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카발라에서는 요셉을 예소드, 즉 위에서 받은 것을 아래로 전달하는 통로와 연결합니다. 요셉은 풍성함을 혼자서 저장해두는 그릇이 아니라 흘려보내는 통로입니다. 어떤 분들은 요셉처럼 물질과 영향력, 지위의 복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베조트 하브라칸에서 그 복은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복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받은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라는 복입니다. 진짜 요셉의 복은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많이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카발라적 언어로 말하자면 예소드가 충만할수록 말코트,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공급함이 전달됩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떨기나무에서 모세에게 주셨던 그 불을 오늘의 세상, 우리의 이웃에게까지 흘려보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과 19절은 스불론과 이사갈인데 나가는 자와 머무는 자죠. 스불론이여 너는 나갈 때 즐거워하고 이사갈이여 너는 장막에 있을 때 즐거워할지라 그러고 있죠. 자, 전통적으로 스불론은 바다와 땅의 경계, 바닷가에서 장사하는 상업하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이사갈은 천막안에서 토라를 공부하는 지파로 이해합니다. 유대 전통에 유명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스불론이 상업으로 이익을 남겨 물질적으로 이사갈을 지원하고 이사갈이 말씀을 공부하는 그 둘은 파트너십의 관계입니다. 음, 카발라적으로 이 둘은 바깥으로 나가는 에너지와 안으로 깊어지는 에너지의 균형이란 말입니다. 복은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어떤 이는 스불론처럼 바다와 시장으로 나가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빛을 드러내야 하고 또 어떤 이는 이사갈처럼 말씀 연구와 기도와 장막 안에서 공동체를 위해서 영적 기반을 쌓아야 하는 것이죠. 두 유형 모두 하조타브라크 안에서 복된 수명인 것이죠. 그리고 33장 후반부에서는 모세는 갓과 단, 납달리, 아셀을 각각 짧지만 매우 농축된 시로 축복하고 있죠. 이 네 지파의 축복은 단순한 지역 예언이 아니라 용맹과 돌파, 또 만족과 풍성, 보호, 지속적이라는 힘을 서로 다른 복의 결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의 예수론에는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는 결론과 연결되면서 하나님 자신이 모든 복의 근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갓지파죠. 갓지파 신명기 30장 20절, 21절은 갓을 뭐라고 하느냐 그러면 앞장서서 약속을 지키는 복이죠. 광대하게 하시는 이에게 찬송을 하고 암사자같이 엎드리고 자기를 위하여 먼저 기업을 택하였으나 여호와의 공의와 이스라엘의 세워진 법도를 향하였도다라고 하고 있죠. 어, 갓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먼저 받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겠다는 약속을 지킨 지파로 해석되죠. 그것은 군대죠. 가츠의 복은 단순히 그냥 강한 군사력의 복이 아니라 먼저 자리를 얻었어도 공동체를 위해서 다시 전선으로 나가는 책임의 복입니다. 어, 내 몫을 이미 받았으니 이제 쉬겠다가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이 공동체 전체의 승리와 연결될 때까지 약속을 지키겠다는 지파로 읽히는 거죠. 갓은 언약적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는 사람으로, 즉 먼저 혜택을 받았어도 스스로 전투에 나서는 사람, 즉 자기 안락보다 공동체의 완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 바로 갓의 얼굴인 것이죠. 즉 갓의 복은 먼저 받는 복이 아니라 먼저 받았기 때문에 더 깊이 책임지는 복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먼저 문을 열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문은 그 사람만 편하라고 열린 문이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 앞장서라고 열린 문일 수 있습니다. 먼저 안정된 직장을 얻은 정도는 것처럼 그죠? 아직 자리를 못 잡은 이들을 위해서 또 나서야 할 때가 있는 것이죠. 먼저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은 뒤에 온 이들을 위해서 다시 전선으로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한 지파죠.
단지파, 조그마한 시작에서는 돌파의 복이죠, 돌파. 다는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로 달아오고 있습니다. 아주 짧죠. 22절은 매우 짧게 그냥 바산에서 뛰어나오는 사자의 새끼라고 말합니다. 뭐 여러 해설이 있는데 단 지파가 원래 지중해 연안 자리를 시도했다가 블레셋의 저항으로 북쪽으로 이동한 역사와 연결해서 이 표현을 단을 이동과 돌파의 이미지로 읽는데 단의 복은 길고 상세한 것이 아니라 압축된 한마디로 주어지죠. 사자의 새끼란 말은 아직 완전히 성장한 어른 사자는 아니지만 이미 그 안에는 사자의 본능과 도약성을 가진 존재입니다. 따라서 단의 복은 지금은 작아 보여도 하나님이 주시는 도약의 때가 있다는 메시지죠. 단은 완성형보다는 잠재력의 이미지에 가깝죠. 이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는 힘보다는 지금은 미성숙해 보여도 적절한 순간에 때가 되면 튀어나와서 새로운 지형을 확보하는 힘이 바로 단의 축복인 것이죠. 단은 사자입니다. 하지만 다자란 사자가 아니라 사자의 새끼입니다. 하느님은 이미 완성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도약할 가능성을 품은 사람을 들어서 쓰신다는 말입니다. 비록 지금은 작고 연약해 보여도 하나님이 밀어 올리는 순간 바산에서 튀어나오는 사자처럼 새로운 국면의 전환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아직 젊은 리더를 함부로 평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 인생의 우회와 이동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른 자리로 이끄시는 재배치일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납달리 지파죠. 은혜로 충만하고 만족하고 은혜로 만족하고 복으로 충만한 삶이라 그러는데 23장은 역시 짧습니다.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하리로다라고 하고 있죠. 어, 여기서 유대 전통 주석은 이 핵심적인 언어를 파버라고 합니다. 파버 또는 풀렛이라고 하죠. 그래서 납달리의 복을 하나님의 호의와 충만으로 설명하는데 납달리의 해석은 만족입니다. 만족. 복은 단지 땅을 준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은혜가 충만하고 복이 가득하다고 말합니다. 즉 어떤 외적인 소유 이전에 하나님의 호의 안에서 만족을 배우는 것이 바로 납달리의 복이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성도에게 가장 절실한 복 중 하나는 더 많이 갖는 복이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 안에서 만족할 줄 아는 복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납달리는 더를 외치는 시대 속에서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다는 영적 충만의 언어를 회복해야 합니다. 납달리를 셰파라고 하는데 셰파는 위에서 흘러내리는 충만의 수용 능력과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릇이 비어있기 때문에 더 요구하는 삶이 아니라 은혜를 받을 줄 알고 받은 은혜에 만족하는 그릇의 상태란 말입니다. 납달리의 복은 많은 것을 소유하는 복이기 전에 은혜로 만족하는 복입니다. 복이 가득한 사람은 항상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주신 하나님의 호의를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비교와 결핍의 문화 속에서 감사훈련은 이 납달리의 영성을 회복하는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역의 규모보다 하나님의 호의 안에 있는 만족이 더 깊은 복임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은혜가 풍성하다는 말은 무풍지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관계의 충만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엘 지파죠. 아시엘 지파는 풍성함과 지속적인 힘의 복이죠. 24절, 25절 말씀인데 아셀은 아들들 중에 더 복을 받으며 그의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내 문 빗장은 철과 놋이 될 것이니 네가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라고 하고 있는데 좀 애매하죠, 그죠? 여러 해설은 이 발을 기름에 잠근다는 표현을 풍요함과 비옥함 또는 기름같이 풍성한 자원에 대한 상징으로 보고 또는 날이 가는 대로 뭐 힘이 있으리라는 또는 약속을 지속적 능력의 약속으로 읽죠. 이 아셀의 복은 두 줄기로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풍성함의 복이고 다른 하나는 버텨낼 힘의 복입니다. 즉 많이 받는 복과 오래 간다는 복이 합격하고 있죠. 성경은 순간적인 폭발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래 사는 날 동안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것을 큰 복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네가 사는 날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는 말씀은 매우 강력하죠. 이는 뭡니까? 평생 분량의 힘을 한꺼번에 미리 준다기보다는 주어진 날수만큼 그 날에 필요한 힘을 공급한다는 것이죠. 아셀은 이 왕국 말쿠트의 안정성과 지속성의 차원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풍요가 흘러 넘치는 것이 아니라 문 빗장이 녹과 처리되는 것처럼 어떤 외적인 침투를 견디는 경계와 안정성까지 포함하는 복이라는 말입니다. 아셀의 복은 화려한 한순간의 복이 아니라 살아가는 날 동안 계속 공급되는 복입니다. 하나님은 내일 모레의 힘까지 오늘 한꺼번에 주시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살아야 할 사람에게 오늘의 힘은 반드시 주십니다. 신민기 33장 후반의 나머지 지파들은 복이 얼마나 다채로운지를 보여주고 있죠. 음, 이가 무슨 먼저 받은 복이 공동체를 위해서 앞장서는 책임의 복이고, 다는 작아 보여도 때가 되면 도약하는 잠재력이 복이 되며, 이 납달리는 은혜로 만족하는 충만의 복이고, 아셀은 풍성함과 날마다 필요한 힘을 공급받는 지속성의 복이죠. 그리고 이 모든 축복은 결국 뭐라 그럽니까? 예수론의 하나님 같은 이가 없다라는 선언으로 모여지면서 참된 복은 이 지파별 특정보다도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자, 이제 12지파 전체를 다 세밀하게 살펴보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복은 하나의 얼굴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시는 서로 다른 지파적 얼굴이라는 것입니다. 루벤, 살아남게 하시는 복입니다. 그리고 유다는 싸우게 하시는 복입니다. 레위는 그친 에너지가 사명으로 전환되는 복입니다. 베냐민은 쉐키나의 품에서 쉬는 복이고, 요셉은 풍성함을 흘려내려는 통로의 복이며, 또 스불론과 이사가는 나가는 자와 머무른 자의 복입니다. 각 지파는 앞장서서 약속을 지키는 복입니다. 그리고 단 지파는 작은 시작에서 나오는 잠재된 능력으로 튀어나오는 돌파의 복이죠. 페레츠하는 복입니다. 그리고 납달리 지파, 은혜로 만족하고 복으로 충만한 삶이고, 아셀 지파는 풍성함과 지속적 힘의 복이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다 살펴봐서 아시겠지만 이 지파 중에서 한 지파가 사라지고 없죠. 네, 11지파입니다. 11지파. 12지파가 아니라. 음, 시몬 지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네. 우리는 뭐 단 지파가 없었다 그러는데 시몬 지파가 사라지고 없습니다. 시몬 지파는 어디 갔을까요? 시몬 지파는 땅을 분배받을 때 유다에게서 받으라 그럽니다. 유다. 즉 유다 안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자, 오늘 카발라 전통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너는 어떤 지파의 얼굴이 더 강하게 드러난 사람인가?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요구하시는 복의 모양은 무엇인가라고. 우리의 인생은 남의 지파 흉내내다가 끝낼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지파적 얼굴, 복의 독특한 색깔을 찾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자리에서 충성하는 것. 그것이 하주 타브라카. 이것이 바로 너에게 주신 복이다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길입니다. 자, 복의 결론은 모세의 죽음과 세대의 개성이죠. 영적 육선의 개성입니다. 34장 1절 4절 말씀인데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산 맞은편 비스가산 꼭대기에 이름에 여호와께서 길라도 온 땅을 단까지 보이시고 또 온 납달리와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의 유다 온 땅과 네게부와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 평지를 소알까지 보이시고 여호와께서 거기에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네가 네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잘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약속의 땅은 누가 들어간다고 그럽니까? 후손입니다, 후손. 그죠? 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는 땅입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걸 반드시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를 잘 되뇌이고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땅에는 우리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네, 우리는 그렇게 약속의 땅 천국에 가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약속의 땅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후손이 갑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되죠. 한 사람의 미완성 보게 됩니다. 모세라는 인간의 미완성. 이시 엘로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토록 소망하던 땅 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약속의 완성,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이 이제 실제 땅의 지면과 지형으로 눈앞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복을 내가 직접 누리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 장면은 너무나 허무해 보이죠. 그죠?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모세에게 지금 너의 눈으로 보라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 땅은 네 땅이 아니라 네 후손에게 이 땅이라. 네 후손의 땅. 너의 인생은 이 땅을 준비하는 인생이라 그럽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 약속의 땅을 준비하는 인생입니다. 후손을 위해서.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보시는 관점은 내가 어디까지 들어가느냐보다 다음 세대가 어디까지 들어가도록 길을 내어주느냐에 더 가까울 때가 있습니다. 아니, 그게 정답입니다. 때로 우리는 내가 시작한 사역의 열매를 다 맺지 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심은 씨, 내가 기도하며 울며 뿌린 눈물의 열매가 내 세대에서 완전히 익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느보산에서 모세의 눈은 자기가 서 있는 자리보다는 다음 세대가 들어가게 될 땅을 바라보도록 열려 있습니다. 복된 인생이란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성취하고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약속 안으로 들어가도록 그 길을 열어놓고 떠나는 인생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의 인생의 목적입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보고 살았는가? 내 성취만 보고 살았는가? 아니면 다음 세대가 드러날 내 후손이 들어갈 땅을 함께 보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들어오지 않는 먼 미래를 위해서, 내가 알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오늘 씨를 뿌리는 삶, 이것을 복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 8절 보면 모세의 죽음이 모세되죠. 이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모세가 죽을 때 나이 120이었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의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국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국하니라 라고 하고 있죠. 자, 모세는 여러분 병들어서 어쩔 수 없이 죽는 모습이 아닙니다.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다고 증언하고 있죠. 즉 그는 육체적으로는 여전히 사역을 할 수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기 때문에 떠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하나 있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어는 에베드 야 모세죠. 에베드 야 모세. 여호와의 종 모세. 그리고 알피 아도나이, 여호와의 입에 따라, 입에 따라. 이 구절은 곧 여호와의 입맞춤으로 해석합니다. 여호와의 입맞춤으로. 마치 하나님께서 그를 부드럽게 데려가시는 모습이죠. 세대 개성과 영적 유선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복된 죽음은 그냥 애매하게 사라지는 죽음이 아니라 분명한 사역의 마침표를 찍고 떠나는 죽음인 것이죠. 모세는 출애굽의 사명을 완수했습니다. 광야 40년의 목회도 끝냈죠. 또 말씀을 기록해서 후대에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정복은 다음 세대에게 넘겨줍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언제까지나 주인 자리를 고수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이제 나는 여기까지다.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가 이어갈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고 자리를 내어줄 수 있는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나는 내 자리를 나중에 기꺼이 내어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내가 떠난 후 이 사역이, 이 공동체, 이 가정이 더 건강하게 서도록 지금 무엇을 남기고 있는가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9절 말씀, 모세가 여호와의 눈의 아들 여호와수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눈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을 순종했더라 하고 있는데, 이 한 절은 즉 세대 개성과 영적 유산의 핵심을 담고 있죠.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안수합니다. 즉 손을 얻는다는 것은 단지 직무인계가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넘길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즉 영과 지혜를 흘려보내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그럽니다. 여호와의 능력은 거의 천성적인 리더십만이 아닙니다. 모세가 평생 붙들고 살았던 그 영, 그 영이 다음 세대로 흘러갑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지죠. 나는 무엇을 다음 세대에게 남기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나의 직함, 내 재산, 아니면 어떤 시스템,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나의 영, 나의 신앙의 방향, 나의 눈물 섞인 기도를 남기고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또는 우리의 제자들에게 또는 후배에게 안수한다는 것은 단지 이제 너 해봐라고 떠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생 하나님 앞에서 씨름하며 붙들었던 영적인 유산을 이제 너에게 흘려보내겠다는 선언인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대학 졸업장이 아니라 하나님을 어떻게 붙들고 살았는지를 대한 증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교회에 남길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어떤 화려한 건물이 아니라 이 교회가 어떤 하나님을 믿고 어디까지 왔는지, 지금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영적 DNA죠. 그리고 교사가 학생에게 남길 수 있는 최고 유산은 지식이 아니라 말씀 앞에서 떨며 공부하던 태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하는 그 눈빛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양수는 나는 평생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다. 그러니 이제 너도 같은 영으로 걸어가라는 세대 계승의 장면인 것이죠. 이어서 10장 12절 모세에 대한 평가죠.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유라고 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시어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시며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였더라 합니다. 성경은 이 모세의 위대함을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여호와께서 파님 엘파님 얼굴을 대면하면서 아시던 자였습니다. 이집트와 강요해서 큰 권능과 기사와 위엄을 행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토라는 모세의 이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것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역사는 하나님의 구속사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세대 개성과 영적 유산의 깊은 원리가 드러나고 있죠. 어떤 위대한 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계보로 역사는 이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 가정, 우리 부모 세대가 너무 신앙이 좋았는데 나는 그만 못한 것 같아. 그죠? 또는 뭐 우리 교회는 또는 우리 뭐 옛날 어떤 뭐 원로 목사님도 위대했다. 지금은 그것만 못하다. 또는 뭐 우리 시대는 또는 초창기 부흥의 불길만 못하다. 라고 하는데 그러나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모세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선지자가 다시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의 역사는 멈추지 않는다. 모세 세대가 끝나도 여호수아 세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모세만큼 위대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남긴 유산 위에 우리 각자의 몫을 충실히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즉 여러분들의 삶의 적용은 나는 내 인생을 내가 주인공으로 끝내려 하고 있지 않는가? 또는 하나님께서 내 세대에게 주신 몫을 다하고 다음 세대가 더 멀리 가도록 기꺼이 뒤에서 밀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가일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신명기 33장 34절 토라의 마지막 장면을 통해서 베조 타브라카 이것이 그 복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언을 들었습니다. 복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며 말씀의 불, 에시다트, 토라의 불을 주시는 것이며 또 우리 위에 왕이 되어주시는 여수론의 하나님을 아시는 것이죠. 그리고 복의 모양은 12지파처럼 각 사람마다 다르게 나타나죠. 루벤의 생존과 유다의 사업, 그리고 레위의 티쿤과 베냐민의 심과 그리고 요셉의 흘려보내는 통로와 스불론과 이사갈의 역할처럼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고유한 지파적 얼굴을 주십니다. 그리고 복의 결론은 모세처럼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호와의 종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며 비록 내가 들어가지 못하는 땅일지라도 다음 세대가 그 땅에 들어가도록 길을 열어주는 것이며 그리고 내 안에 있는 영적 유산을 안수와 가르침과 눈물과 모범을 통해서 다음 세대에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뾰족타 브라카는 이것이 그 복입니다.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복이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가 다음 세대, 다음 교회, 다음 사역자에게 이어지는 복이죠. 내가 삶의 무대에서 내려간다 하더라도 내가 심은 믿음, 내가 흘린 눈물이 여전히 누군가의 삶에서 열매 맺는 복이죠.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혹시 지금까지 복을 내가 얼마나 누리느냐, 내가 얼마나 인정받느냐로만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는 내가 죽고 나면 모든 것이 끝날이라고 생각하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씨 뿌리는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 모세의 마지막 장면 앞에서 여러분 모두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비록 내가 원하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다음 세대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길을 내는 인생이 되게 하시며 내 안에 주신 믿음과 눈물과 말씀의 유산을 자녀와 제자와 교회와 또 후배들에게 흘려보내는 이슈 엘로임 하나님의 사람 여호와의 종이 되게 하시며 내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예수론의 하나님을 붙들고 주님 주신 자리에서 제목을 다하게 하소서라는 이 기도가 여러분 각자의 인생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서 이 사회 위에서 하나님께 허락하신 베조타브라카 참된 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